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자, 누가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이렇게 세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잡히심과 희롱에 대한 말씀을 사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짤막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담겨 있는 많은 삶의 현장들은 참으로 보기에 부끄러운 인생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는 갑자기 이제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죠.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의 현장 속으로 갑자기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밤에 잡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밤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잡아왔고 그리고 가야바 법정 안에 세웠죠. 그리고 그들이 조롱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보여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보이지 않는 형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는 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꽉 임해서 그들의 현장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인간의 죄의 탐욕과 하나님과 가로막힌 현장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사실 예수님 육신의 몸을 가진 몸으로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한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다못해 예수님을 지키는 그 고관들도 아닌 소위 말해서 세상으로 말하면 쫄병들이 예수님을 지키는 쫄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때리고 손바닥으로 마태복음 손바닥으로 치고 침을 뱉고 그다음에 홍포를 입히고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눈을 본문에 눈을 가리고 내가 너 누가 쳤는지 한번 맞춰봐. 네가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푼다며, 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다며, 그러면서 때리고 누가 때렸게 이런 거예요. 눈을 가리고 탁 한 대 치고 나서 야 누가 때렸는지 한번 찾아봐. 뭘로 때렸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하늘 보자. 창조받은 자가 창조자를 이렇게 능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믿는 마음으로 대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대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나의 기쁨과 나의 삶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그렇게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들이 지금 그런 거야. 비록 현장은 좀 더 치졸하게 때리고 누가 때리게 한번 맞춰봐 라고 하는 말의 현장적인 표현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당신은 나를 도와야 되지 않느냐. 당연하게. 이런 거와 여러분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입니다. 자,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죠. 뭐 그거 굳이 맞힌다고 해서 더 나아지고 맞힌다고 해서 그들이 만약에 맞춤일 거예요. 대단한데 정말 메시아 같네. 뭐 이렇게밖에 그들이 더 말하겠어요. 맞힌다 한들 또 그렇게 말한다 한들 그들이 예수님을 풀어주고 놓아주고 우대하겠냐 이 말. 안 하죠. 왜? 그들은 오히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간적 권위를 더 축혀 세우고 그런 것들을 더 갈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런 많은 말로 욕하는 것이 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당신이 이렇게 했다는 게 그게 뭐? 자, 이렇게 해왔으니까 한번 지금도 해봐.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죄의 권능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죄의 권능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죄의 권능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죄의 그늘이 죄가 우리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가려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멸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치 않죠.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는 영원한 속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기쁨 다 모든 것을 가려버렸고 다 갈라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말은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한번 우리한테도 그걸 보여봐.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습관대로 살아왔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꾸는 게 이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죄의 권능을 무너뜨리는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한번 말씀을 믿고 바꾸는 게 죄의 권능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분초마다 우리는 죄의 권능과의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죄의 권능이 더 발버둥 쳐서 문제를 막 야기시켜도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어야 돼요. 보세요. 또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이 장로들과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습니다. 자기들의 권위로 세상적인 권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누가 준 겁니까? 그 근원을 따져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준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누가 준 겁니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관리하는 것을 누가 임명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이미 성막 지을 때부터. 그런데 그들에게 그 직분을 주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한 그들이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파괴시키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보면 모순투성이죠. 그들은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공회는 그 당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정상적으로 공포를 해서 장로 몇 명, 백성 중에서 리더자들이 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상적으로 그들이 모여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모인 사내들인 공회는 그들이 갑자기 모였어. 갑자기. 왜? 예수님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갑자기 모인 거예요. 그걸 끌어들여서 그리고 묻습니다. 또 두 가지 묻죠. 내가 그리스도이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해봐라. 여러분 지금까지 말 안 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이 쭉 얘기한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반문해. 왜? 내가 믿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믿으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믿으면 그렇게 못하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저는 제 삶 속에서 계속 반문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주도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고 이번 주 설교를 하려고 계속 제가 반문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문합니다. 자꾸 시편 말씀은 입으로 생각을 읊조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현실 앞에, 현장 앞에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곳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근데 예수님 내가 말한다고 해서 니들이 듣겠냐 이거죠. 왜? 지금까지 얘기도 했고 지금까지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우리가 10년 살았던 20년을 살아왔던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릅니까? 똑같죠.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내 삶의 모습은 어떤가?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오늘 점심 때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럼 믿음 뭐가 달라지는데 달라지죠. 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 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종현이가 드디어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달라지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하면서 여러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믿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도 그러면 현장 앞에 우리는 100번 다 무너집니다. 그걸 내가 믿지 않고 나아가면. 근데 여러분 이들은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해라. 여러분 계속해서 말해도 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못할 것. 여러분 그럼 내가 여태까지 보여준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말한 것은 너 한번 얘기해봐라. 만약에 예수님 질문하면 그들이 대답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를 가로막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너희 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헐었다라고 그 바울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걸 헐지 않으면 우리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들어오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 일단 사람이 조금 좋은 말 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손길.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선포해 예수님은. 왜?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시니까.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묻는 말이 대답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묻는 말이 대답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그들은 또 몰라. 왜요? 죄의 그늘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의 말로 증거를 삼고 그거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근거로 삼는 신성모독죄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늘 마음에 다짐을 하고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믿음으로 보지 않아요. 그게 세상과 믿음과의 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지켜 세우는 no, 반대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해서 뭐가 되는데 라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다 깔아뭉개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여러분, 우린 그런 것들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매일매일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아놓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세상 우리가 말하면 정말 웃기는 장면이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 너와 나 사이를 가라못한 이 죄의 담이 얼마나 무섭게 지금 역사에서 이런 현장까지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이 죄의 권능을 예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한테 얼마나 크고 더 놀라운지를 우리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보이는 세계는 너무나 한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인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또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에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해서 마귀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면 마귀는 더 많이 역사할 거예요. 더 많은 생각을 주고.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커트해 나가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를 피조물들이 잡아놓고 아버지의 이런저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던지며 예수님의 권위와 또한 그가 가르쳤던, 그가 보였던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이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참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에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의 욕구대로 우리가 또 부르고 또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 만나는 수만 가지 일들 중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